감사란 말이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감사의 열매가 없어요. 팔복에도 보면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어준 본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본적인 자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이끌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한 번은 아수리의 선헤립이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강대국 아수를 당할 수가 없었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 이기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얼굴을 마주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오늘 본문에도 그 기도가 이어집니다. 16절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꿀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 이 설교 본문으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택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그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기도했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했기 때문이에요. 18절의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큰 은혜가죠. 큰 은혜가 됐어요.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왜 슬픕니까?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육신만 살아있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그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야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깨달아야지는 거고요. 열매는 자기 잘못을 고치고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있어야만이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가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감사가 절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에 대해서 그 믿어지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겠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옛날보다
감사의 마음이 식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심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욥기서를 보면 욥을 사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욥은 사단으로부터 심각한 참소를 받았습니다. 사단의 참소 딱 한 가지. 형편이 좋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10남매 모든 그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1장 21절에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너무나도 이게 은혜가 돼요. 충격과 도전이 되네요. 욥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을 때 아내마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랬어요. 이때 욥은 여기서 2장 10절에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리 말하면 역시 욥의 영혼이 살아있었고 욥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되니 감사한 것이지 어려우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다.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마귀가 아주 징글징글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한 말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갖고 사단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환경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골라서 감사하면 안 돼요. 감사하실 거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매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풀타임 감사. 풀타임 감사.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절은 좋은 형편과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제 영혼이 살아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려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타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산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말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야 감사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랑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